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시험 기간이죠. 이번 주에 아마 시험, 그리고 명절 끝나고 시험 보는 친구? 네, 없죠. 대부분 다 지난주 이번 주에 아마 시험 기간일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이제 기간이고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성적을 대충은 다 알잖아요. 제가 대충은 다 아니까 하는데, 많은 우리 특히 이제 기독교 청소년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공부 안 해도 뭐 하나님 자녀인데 뭐 망하겠어? 이제 그런 아니라는 생각. 제가 저희 이제 사촌 누나죠. 이제 저희 사촌 누나 이제 외갓집인데, 사촌 누나 집인데 거기 딸이죠. 이제 저한테 이제 오촌인 거예요. 이제 오촌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촌 조카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랑 이제 그때 맞춰서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대 작곡과를 갔어요. 이화여대 작곡과를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재밌고 하니까 근데 성적도 꽤 상위권으로 나왔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자기는 이제 작곡과를 가고 싶으니까 이제 어머니랑 이제 엄마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작곡과를 갈래요. 중학교 2학년 때요.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저희 사촌 누나는 이제 무슨 그걸로 밥벌이를 하겠냐, 그리고 네가 네 실력 가지고 뭐 얼마나 하겠냐 해가지고 엄청 싸웠나 봐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나는 이 작곡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결단을 했냐면, 난 그러면 작곡 안 시켜주면 공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2학기 때 성적이 곤두박질을 쳐버린 거,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거죠, 반항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희 사촌 누나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러고 나서 이 친구한테 이제 그래 그러면은 작곡을 하자. 그러면 작곡을 하려면 뭘 해야 돼? 피아노를 기본적으로 쳐야 되거든요. 제일 애매한 게 작곡이 악기 하나 하는 거랑 작곡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작곡은 이제 피아노를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피아노를 어느 정도로 쳤냐? 1년 반,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울산에서 피아노를 제일 잘 치게 됐어요. 그 정도로 열 몇 시간씩 연습을 했어요. 열 몇 시간씩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울산에 있는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한테 더 이상 가르칠 거 없으니까 내가 학원비는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우리 학원에 와서 그냥 내 밑에서 계속 배우고 이제 울산에 있는 울산대학교 이제 그 작곡과를 가자,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큰 물에서 놀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또 사촌 누나도 이제 큰 물에서 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가 딱 코로나 기간이랑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입시학원을 갔어요. 작곡과 가는 그 입시학원을 갔어요. 입시학원을 갔는데 그 입시학원에 수강생이 40명 있었어요. 40명 중에 몇 등 했을까요? 그 친구가 울산에서 탑 찍고 왔으니까 그래도 중위권은 가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40명 중에서 40등 했어요. 거기서 이제 굉장한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고 나서 거기서 이제 학원에서, 근데 그 학원 선생님이 자기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울산에서 날고 기어봤자 딱 지방 수준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딱 지방 수준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전국구로 놀아보겠다고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온라인이었으니까 이제 학교는 온라인 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후 전체를 실기를 몰빵을 했던 거죠. 몰빵이라는 표현을 이런 데서 쓰면 안 되지만 열 몇 시간을 해서 참고로 이대 작곡과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실기 60%에 이제 공부도 봅니다. 공부 40%를 봐야 돼요. 내신 등급이 내신이랑 수능 등급이 평균 2등급에서 3등급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기억하냐면 이제 수능 보기 전날 그 사촌 누나가 그때 당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불교 신자인데 야 나는 절에 가서 3,000배를 드릴 테니까 너는 교회 가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내가 그래서 무슨 말이 무슨 뭐 종교 대통합이냐고. 그래서 사촌 그 이제 매형은 천주교인가를 아마 간 걸로 기억해요.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가 대통합을 해서 뭐 기도를 해달라.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어때요?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냥 뭐 대충 되겠지 이렇게 공부했어요? 여러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금 예일의 청소년들 너무 현실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운동하는 친구들 그래도 백산이는 메달 따고 뭐 전국대회 나가서 그만큼 노력해요. 또 공부 상위권을 치고 가는 친구들 평균 90점대 이상 나와요. 근데 전혀 미래에 대한 고민 생각 없이 허황된 믿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허황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가르침에서 니들 그냥 내가 책임질 거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니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당연히 불신자들은 자기네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있는 자리에 최선은 다해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손을 놓고 있어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왜 보통 시험 기간이면 힘내시고 시험 대충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 너무 현실감이 없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세요. 다만 불신자들 밑에서 영혼이 끌려다녀요. 그들 밑에서 길 수밖에 없어요. 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가운데서 나를 학생 가운데서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그거를 진짜 고민하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보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조카죠. 그 조카한테 맨날 와가지고 저한테 삼촌도 아니에요. 사실 5천 당숙이니까 삼촌 뭐 제가 이렇게 공부했고요. 근데 저한테 진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작곡을 한다고 했는데 피아노 하나 못 치면 그게 작곡을 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거는 아예 갈 생각이 없는 거죠. 허황된 믿음이죠. 그 아이가 저한테 허황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네. 틀리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 꿈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기간 그냥 두 손 두 발 놓고 있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노력해 보세요.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리고 성적 안 나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최선도 안 다해 놓고는 성적 안 나온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그거는 바로 허황된 믿음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좀 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저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익숙함.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용돈을 주고 여러분들의 학비를 대주고 밥을 챙겨주고 이 모든 것들 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낳고 그렇게 키워주시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익숙함 때문에요. 그 감사함을 놓치고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당연하게 여기면서 왜 나한테 이래?
라는 그런 짜증을 낼 때가 너무나도 많죠. 뿐만 아니죠. 우리가 처음 최신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쓰다 보면 어때요? 익숙함에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어떡합니까? 던지고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빨리 깨져서 새로운 걸 얻었으면, 이 익숙함에 사실상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익숙함 때문에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 이 고향 사람들도 바로 이 익숙함에 너무나도 속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뭘로 봤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봤어요. 엄청난 기적들, 엄청난 메시지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구원자로 오셨다 이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라 뭘로 봤어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족들까지도 꿰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람들이에요.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잘 알아서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익숙함에 속아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혹시 내가 진짜 예배의 중요성과 정말 예수님의 본질과 이 모든 것들을 놓치고 살지 않는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54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봤어요.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네, 나사렛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이 엄청난 기적들을 봤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이러한 모습이 어디서 났어? 이러한 모습들이 어디서 났어? 그러면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전에 앞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야, 저분이 참 메시아구나.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이들은 뭘 해요? 오히려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권세가 있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을 해요.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잖아요. 나는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의 부모도 알고 엄마도 알고 저 형제도 알고 저 누이들도 다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나지? 예수님의 사람된 모습만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57절에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배척한지라. 뭘 해요? 이 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배척해 버렸대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예배를 너무나도 잘 드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 지루한 예배.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혹시 그렇게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익숙함에 속아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뭘로 이야기했습니까?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실제적으로 목수의 아들이에요.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딱 뭐예요? 그 수준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계속 의심합니다. 목수의 아들인데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신적인 능력과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지? 불가능한데? 딱 뭐예요? 자기 수준으로만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왔대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의 연약함 그 모습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신 누구예요? 참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약 이제 개혁 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예수님의 양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누구예요? 참 사람이세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뭘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요? 구원자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가운데 중보자로 오셔서 뭘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사렛 사람들은 뭘로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딱 이걸로만 보고 있어요.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걸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인간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랑 똑같은 수준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믿어? 근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스승, 착한 사람 혹은 종교 지도자 정도로만 계속해서 바라봤던 거예요. 계속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전혀 다르게 고백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면 참된 인간이시면 우리는 지금 보고 배우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고백으로 해서 나가야 됩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그 고백이 우리의 진짜 고백이 돼야 돼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배척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들 가운데 결국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오늘 58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이 앞에 마태복음 우리를 계속 보면서 뭐 폭풍을 가라앉히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자신의 고향에서는요, 그 기적을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그 기적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았어요. 이거를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예배 가운데서 너무나도 예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 그 엄청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간단해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배척하고 그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왜 내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한 부분, 안 되어지는 부분, 이것들이 전혀 바뀌지가 않습니까? 나는 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하면서 스마트폰, 지금 제가 이제 그 오랜만에 이제 그 막 심리학 책들이나 이런 것들 다 펼쳐보면서 했었는데, 청소년들의 40% 넘는 인원이, 그러니까 전 청소년입니다. 전 청소년들의 40% 넘는 사람들이, 청소년 40%가 스마트폰 중독이래요. 그 중에서 그 40% 중에서 20% 있잖아요. 그 20%는 고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대요. 고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대요.
스마트폰을 하루에 1시간만 보더라도 전두엽 이 부분이잖아요. 요즘에는 쇼츠나 짧은 영상들이 굉장히 화다닥 지나가기 때문에 후두엽은 굉장히 발달해요. 왜냐, 시청각적으로 후두엽이 발전하니까요. 이 전두엽 부분은 감정을 조절하고요. 이 전두엽 부분은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 이 부분인데 여기가 망가진대요. 왜요? 계속 이걸 보니까 쉽게 말해서 뇌 알파파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요즘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싫어요, 안 해요, 짜증나. 왜요? 감정 조절을 못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 근데 알아요.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매년마다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 매년마다 우리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매해마다 최저치를 기록한대요. 근데 이유를 보니까 초등학교 때 스마트폰에 하루에 1시간씩만 노출된 아이들이 전두엽이 고장이 나서 문해력이 아예 상실을 해버린대요.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 내용을 뉴스에서나 어디서 다 때려서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스마트폰 안 해야지 라고 하는데 어때요? 곧바로 스마트폰을 열어서 또 봐요. 또 봐요. 뇌가 망가진다라는 것도 아는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나 이거 진짜 할 수 있게, 치유할 수 있게 힘 주세요.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혹시 예수님 배척하고 있지 않아요? 의심하고 있지 않아요? 아, 내가 이런 기도한다고 될까? 안 믿고 있지 않나요?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 이거 고칠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 나 기도했으니까 뭐 됐겠지 하고 또 핸드폰 보고 맹목적으로 의심하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 있는 척.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되돌아봐야 돼요. 정말 많이 되돌아봐야 돼요. 지금 오늘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맛보지 못했습니까? 너무나도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그를 배척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 삶 가운데 이 엄청난 예수님의 기적들과 이런 것들이 내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혹시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고 있는지요? 믿지 않고 있는지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능력을 보여주신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믿음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없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어. 이 믿음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니네들이 믿고 싶지? 안 믿어지잖아. 근데 누가 주는 선물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요. 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전히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가르치심과 이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작은 믿음의 고백 하나에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더욱더 믿어 나가며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회복되어진 사람은요, 내가 있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그거를 찾아가요. 그것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다만 공부 좀 못해도 인생 사는데 지장은 없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으니까 사는데 별 지장 없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찔려서 들리지가 않습니까? 네. 듣기 싫습니까?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10년 동안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교회를 연구를 했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교회에서 선지자적 설교가 없대요. 선지자적 설교라는 거는 그들을 책망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올바르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적 말씀이 없대요. 왜요?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니까. 근데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간다? 반드시 이야기해 주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끔 해야 돼요. 때로는 제가 배척받고 떠나갈지언정 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지만 앞에서도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했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단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번 한 주 특별히 또 이제 명절도 시작되어지고요. 또 명절 시작되어지면 또 이제 용돈도 많이 받아서 기분 좋을 텐데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근데 내 삶 보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 나 믿음 얻고 싶은데 믿음이 없는데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다친 마음, 내 다친 눈, 딱딱하게 굳은 이 마음, 이 가운데서 나를 완전히 뒤엎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고백하며 이번 한 주 그 믿음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를 믿지 않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이 의심으로 배척으로 믿지 않음으로 혹시 가지 않는지요. 하나님,